오늘 제목은 우상을 찢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간혹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전혀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또 이렇게 행했을 때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든 납득을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뭘 보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해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짐작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해 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오늘 내용 속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깊은 밤에 그 종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일어났죠.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고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습니까? 자기 신상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드온 아버지의 신상이잖아요. 근데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바알 신상이 나뒹굴어져 있고 아세라 신상이 나뒹굴어져 있는 것에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이 같은 짓을 했느냐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색출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요아스에게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네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이 자리에서 죽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아들을 살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니 너희들이 왜 바알을 아세라를 너희들이 대변하느냐? 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를 찍은 그가 스스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우상에 찌들려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찌들려 있어요. 찌들려 있어.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화구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음식이 막 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벽면이나 이런 또 뭡니까 이게 송풍구 쪽에 찌들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찌들려 있으면 나중에는 그게 무감각해요. 더러운지도 몰라.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 간혹 가는 손님들을 보면 식당 주방을 보면 아우 더러워서 못 먹겠다. 불길하다. 불결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막상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 늘 그렇게 쪄들려 있는 모습만 봤으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항상 정리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흐트러져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속히 그것을 빨리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늘 지저분하게 사는 것은 사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아. 질서가 정연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 우리가 우상에 찌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해도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얼마나 찌들려 있었는지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격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지금 사라진 지 오래돼 가지고 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격분을 안 해. 바알과 아세라가 찍힌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물질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붙들고 싶었던 게 뭐예요? 물질이고 쾌락이에요. 그들은 물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조금이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이제 죽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려도 죽구나 생각은 안 해. 예배를 한 주 안 드리고 2주 안 드리고 3주 안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한 달이라도 물질이 안 들어오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합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없어도 뭐 별 상관이 없어. 불편함도 없어.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제단 쌓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찍혔네. 격분을 하고 흥분을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놈 잡아 죽이라고 야단입니다. 얼마나 물질과 쾌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찌들려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단지 어떤 내 요구를 했을 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염려,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엉엉엉엉 하고 그냥 가버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물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가 큰지. 바알이 없어졌다고? 이거 막 물질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는 사업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사업장이 무너지고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건 괜찮아. 내 직장이 문 닫고 내 사업장이 문 닫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놈 당장 잡아가지고 끌어내 죽여.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두려워한 게 뭐냐? 하나님 그걸 각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자기 사업장 문 닫을까 봐, 혹시나 전염병이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 사업장에 들어올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아세라신 쾌락이에요, 쾌락. 삶의 즐거움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당장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게 더 원해요. 수련회 가서 그러잖아요. 야, 재밌었냐? 여러분, 우리는 재미를 따라 수련회 가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어떻게 재밌게 하더냐? 왜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재미있었냐?
재미 앞섰어. 에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교회도 재미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수고스럽지 그게. 소 잡아 보려고 하십시오. 나무 패가지고 불 떼가지고 소 잡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그 예배가 재미가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서 제사드리라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회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깨부수고 진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우상이 네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물질과 쾌락이 네 인생, 네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쩌들려 있었으면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한 거는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진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렇고 먹고 살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부추 먹고 마늘 먹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유한 인생이 즐거운 것이지. 아니말로 여러분 여성들 여러분 저 이슬람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히잡을 써야 되고 어떤 데는 아예 눈도 못 내잖아요. 운전하면 여러분 사형당합니다. 근데 석유 때문에 돈은 많아. 집에서는 잘 먹겠죠.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디안에게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행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우상을 깨부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우상부터 깨부숴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가게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게가 나를 살리는 것 같고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것 같죠. 이 직장에서 잘렸으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네 인생이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찍어버려. 그거부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왜 그 같은 일을 하셨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죽을 것만 같더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뭐 그건 뭐 안 드리면 어때요? 영상으로 그냥 드리면 되지. 좋기만 하더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당장 내 가게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내 사업장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가게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면 여러분 천국 가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아직 살아있어요. 누가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네 살아. 망하지 않아. 왜? 내가 네 생명 책임지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 여부는 오직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소 잡는 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어마어마한 희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은 소 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놓고 하나님은 희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까요? 죽을까요? 당연한 말을 저는 항상 묻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항상 합니다. 왜? 너무나 유치하지만 유치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말고도 이제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거든 저거든 그게 우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 못 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 잠시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라. 우리가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 그게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회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예요. 누구 우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 저 물질과 쾌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찍혀버렸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네요. 바알과 아세라가 찍히는 순간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동네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깨지고 부사진 것을 먼저 봤겠습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먼저 봤겠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먼저 봤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죄송합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도 잃게 해요. 때로는 우리 사업장 문 닫게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너 살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 요아스가 그걸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아들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다면, 그게 진짜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니까 가만히 두어라 그럽니다.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도 깨달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자고 깃발 들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 일 없이 기드온이 깃발 들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비록 겁이 있지만 모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300명을 하나님이 추리셨지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0명의 용사, 제가 여러분 항상 기도원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 300명만 있으면 이 나라는 뒤집어질 수 있다. 뭐 뒤집어진다 해가지고 제가 뭐 역적을이나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땅이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단순히 300명, 뭐 숫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300명 모아서 뭐하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부터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조금 가게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라.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야. 믿어지기를 바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이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이것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실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용사 300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 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